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고요. 오늘 예배 회복 2권을 공부하고 있고요. 23과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 얼굴 구하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주님 찾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찾아야 되느냐? 온 마음으로 찾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22과에서 살펴봤고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원하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그분의 목적을 알기를 원하는 것, 그 다음에 그분의 길을 알아. 이거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이 부분을 찾는 것, 혹은 이 부분을 기도하는 가운데, 혹은 이 부분을 삶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것. 이제 그게 이제 얼굴 찾는 거다 이렇게 지난번에 이렇게 봤고요. 그럼 이제 13과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과 예배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예배는 무엇인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서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되어져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또한 살아야 되죠. 이렇게 삶을 살면서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데, 특별히 뭐 공적인 예배로 나가게 되어질 때 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일 때에도 뭐 어떤 면에서는 같은 의미이기도 하죠. 그럴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간다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어제 우리가 중심이 발라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열려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항상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이라는 이 말에는 몇 가지 사실들, 몇 가지가 포함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예배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배는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니까 만나는 수단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잘못 생각하게 되어지면 수단에 초점이 가고 목적은 이제 흐려져 버리게 되어지는, 이게 우리가 이게 주객이 전도되어졌다 이럴 때 많잖아요. 그래서 본론과 결론하고 본 말이 전도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뒤섞여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저도 이 예배에 참석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분이 성교회 집회를 인도하다가 우리가 이거 문제 회개하자 그랬던 저자가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은요, 이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날 새물교회 성교회 십자가와 성령 컨퍼런스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간은 평신도들을 위한 컨퍼런스였다라는 거. 지금은 전체 컨퍼런스라 그러는데, 예전은 이제 평신도 컨퍼런스, 목회자 컨퍼런스 이렇게 나눠가지고 두 주에 걸쳐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평신도 컨퍼런스였던 것 같아요. 하루는 설교 후에 성령 사역 시간을 인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예배에 대해서 회개할 죄가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감동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목회자들을 초청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시간, 하나 둘 그런 시간을 가져라라는 그런 감동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그 목회자들을 초청했던 그 초청의 내용이 뭐냐? 그게 이제 38페이지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뭐냐? 예배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도록 가르친 죄. 목회자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쳤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게 뭐냐면 예배를 통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는 수단. 이제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목적인데,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
내가 바라는 어떤 것들 아니면 긴급한 기도의 제목들 뭐 이런 것들을 얻는 수단으로 삼는 것. 이제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이용하기도 하고 활용하기도 하죠. 당연히 뭐 그렇게 그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제 그게 초점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배가 주님을 만나고 주 안에 기뻐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자체가 목적인데 예배를 통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가르치고 또 그것이 맞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이제 그런 어떤 죄들 이게 이제 비춰졌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도록 인도한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주님을 만나는 그러니까 주님을 높이고 만나고 교제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예배의 그 얼굴 구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구하여 나오도록 인도한 제 같은 의미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게 이제 또 많이 빠지기 쉬운 오류이고요. 교회 지도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자기를 돌아봐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를 인도하려고 하는 인도자인 거죠. 설교자도 그렇죠.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로선 서지만은 그 설교를 듣는 당사자로 자기도 그 설교를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간과할 때가 종종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기계에 이게 자기 삶에 적용되어져야 할 말씀이 아니라 가르쳐야 할, 교훈해야 할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보여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배 인도자들 이게 예배를 인도하고 어떤 면에서 이제 은혜를 끼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예배 인도자들이 예배에 이렇게 신경을 쓰고 또 찬양을 이렇게 드리게 되어질 때에 찬양이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어떨 때는 어렵고 박자도 맞추기도 쉽지 않고 저는 이렇게 중보기도 할 때 사실은 이제 반주자 없이 하는 게 제일 편하긴 해요. 내 멋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반주자가 하게 되면 일단은 이제 두 사람이 호흡을 맞추는 거잖아요. 이러다 보면은 이게 반주 소리가 잘 들리지도 않고 또 이게 잘 맞춰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온 정신을 이렇게 팔리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박자 맞출까, 어떻게 하면 안 틀릴까, 뭐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가게 되고 신경을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박자가 틀리고 막 이러다 보면 엇박자 나고 이러면은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이 신경을 쓰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게 있어요. 예를 들면 자막 같은 것도 그래요. 이게 자막이 어떤 때는 안 나오고 막 이러면은 그게 예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역할도 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런 것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어떤 이야기긴 한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저녁 중보기도 시간에 그 자막을 이제 주로 저하고 제 아내가 이렇게 띄우잖아 인도를 하면서도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자막을 이렇게 띄우면서 해보니까요 이게 두 가지를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자막을 띄우면서 예배에 집중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 그 집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은 예배에 이렇게 좀 집중하도록 이렇게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습관이 되어져 가지고 자막 띄우면서도 집중해 가지고 찬양하고 하는데 별로 어려움을 못 느끼죠. 제가 그 샘물교회 성교 NWS 십자가 복음학교 시작되어지고 간사로 맨 처음에 들어갔더니 간사로 제일 먼저 들어가 가지고 간사 짭이라 그래 가지고 간사들에게 일이 맡겨지잖아요. 근데 그 일이 그 자막 띄우는 일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젠시즈 프로그램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뭐 또 그걸 전혀 몰랐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는 그 뭐죠? OHP 그거 이제 필름 끼워 가지고 이렇게 띄우고 그러고 있을 때였는데 갔더니 이걸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때 부랴부랴 배워 가지고 근데 신경을 참 많이 썼죠. 벌써 20년 가까이 돼 가는 것 같은데 그 일이 맡겨져 가지고 그때는 이제 뭐 많이 신경이 쓰여졌는데 지금은 이제 워낙 익숙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큰
그걸 띄우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 이제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암만 해도 이게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이렇게 맡기게 되어지면 이제 그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이제 제가 감당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인도하거나 아니면은 뭐 제 아내나 제가 둘 중에 하나가 없고 이러면은 맡기기도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럴 경우에도 주님께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쉽지 않지만은 이제 그런 훈련들을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보기도 인도자뿐만 아니라 예배 인도자들, 또 말씀 선포하는 자들도 그 예배에 할 때 설교자로 서지 말아야 되고, 찬양 인도자로 서지 말아야 되고, 또 중보기도 인도자로 서지 말고 자기가 먼저 예배하는 자로, 주님을 찾는 자로 이렇게 서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 하잖아요. 예배를 인도하려고만 했지 정작 자신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예배자로 서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뭐랄까요, 퍼져 있는 걸 이렇게 보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어느 분들이 우리나라의 경배와 찬양 이렇게 들어오고, 경배와 찬양에 앞서서 이렇게 하면은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찬양하면 한 20명씩 서가지고 그죠? 쭉 이렇게 해요. 이제 그러면은 그들이 참 은혜스럽죠. 보면은 표정도 거룩하고, 뭐 손도 뭐 올리고 제스처도 취하고. 그런데 그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스러운 포즈를 취하는데 삶에서는 그런 은혜스러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그들이 공연자로 서는 거예요. 예배자로 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자로 서면은요, 주님이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 만나 주신 하나님의 어떤 변화들, 어떤 만남의 어떤 흔적들이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 대화해도요, 이제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면 매일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또 은혜스러운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주님을 만나면은 그게 제일 먼저 자신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데 그 얘기를, 무대에서는 은혜스러운데 삶에서는 은혜스럽지 않은 거죠. 옆에 이렇게 보컬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것들 지적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았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예배자가 아니라 자기는 인도자로 서는 거고 공연자로 서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변화가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봐왔고, 또 그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회개해야 할 죄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비춰주고 그 예배가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옆으로 가 있는가 이게 보여졌다는 거죠. 이제 그걸 회개하고, 저도 그때 이 초청 받아가지고 나갔던 기억이 이렇게 나요. 꽤 오래된 얘기인데 이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그거를 돌아보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 좀 몇 가지 부연 설명을 보면, 우리의 예배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그런 말을, 예배 의식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고,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 예배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또 우리의 이런 예배가 우리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순간 우리의 예배가 타락하고 인간 중심적인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예배가 예배라는 형식을 갖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심지어 그 목적이 성령의 사역이나 교회의 성적과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게 있어요. 예배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데, 예배를 은혜스럽게 인도하고 예배가 은혜스러워 가지고 그것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러면 이제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가지고 예배가
그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사람 감동시키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그 교회 참 예배 은혜스럽더라. 그래가지고 몰려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높이는데 그러면은 은혜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죠? 은혜스럽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올 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의 눈이 잘못되어지게 되고 또 은혜 떨어지고 주님의 임재와 간섭함이 떨어지면 뭐예요?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게 이제 목적 예배가 수준이 되어진 이제 그런 걸 얘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가 뭐라면은 성령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또 교회가 성장하는 것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좋은 일이죠. 근데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이 일이고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 예배는 전적으로 타락한 예배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는 예배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 너무나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해서 내 사업 잘 되고 내 자식 좋은 학교 입학하고 내 가정 화목하고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구하기 위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구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주님 구하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신뢰한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그분이 자녀들에게 좋은 거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구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러면은 그런 어떤 저차원적인 질문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구하면은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목적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하나님 자녀들이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것 이건 이방인들이 구했던 거죠. 이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죠.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근데 자연스럽게 안 따라온다고 불편하고 그거는 결국은 내가 어디에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게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당연히. 그러므로 우리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 기도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나 예배는 우리의 필요와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죠. 자녀로서 주님 앞에 구하는 거죠. 그럴 때 주어지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여 나가는 예배가 되면은 타락한 예배다. 그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예배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 또 같은 얘기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좀 보면은 끝으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예배 인도자들은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따르는 사람들은 그 인도자를 따라 각자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적지 않은 목회자들과 예배 인도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예배 의식을 인도하려고 노력하지만 자신들은 하나님을 전혀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예배는 이렇게 보면은요. 유난히 예배 인도자들이 멘트가 많은 인도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멘트를 뭐 전혀 하지 않아야 된다 그건 아니지만은요. 가능하면은 멘트를 줄여야 돼요. 근데 그 멘트가 장황해지기 시작하면은요. 예배자들이 흐트러지기 쉽고요. 그리고 시선이 예배 인도자에게로 이렇게 모이게 되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찬양을 드릴 때도 이렇게 돌아갈 때도 있잖아요. 가능하면 간략하게 그리고 뭐 함께 돌아갈 수 있으면 그냥 가도 되지만 근데 어떤 때는 이게 그런 거를 안 해가지고 혼돈스러울 때도 있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은 잘 예배 인도자가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런 것들을 맞춰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막 멘트에 지나치게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거나 거기에 너무 많은 멘트를 이렇게 하면은요. 정작 본인 예배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그냥 예배
하나 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그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더 강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거는 전혀 예배 드리지 않는 거고요. 타락한 자세가 되어지는 거다.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죠. 당신과 당신 교회의 예배는 어떠하냐? 나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다. 나와 우리는 내 목적을 이루어달라고 예배를 드린다. 한번 좀 각자가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그 예배와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갈 때는요 마음은 설레잖아요. 특별히 이렇게 좀 호의적인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는 훨씬 더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감이 있는가? 주님을 만나는 게 예배의 본질인데 그 주님을 만나려고 나가게 되어지면 기대감이 있고 설레임이 있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예배가 이렇게 부담스럽고 지루하고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게 그 우리의 신앙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생각이 다른 데가 갈 수도 있고. 이제 그러면은 이게 예배가 제대로 잘 드려지지 않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예배 의식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위한 수단이고 의식은 본질을 위한 수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나 수단이다. 그래서 본질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예배가 외적으로 아무리 성대하고 의식적으로 화려하다 할지라도 또 거기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비침이 있는 거죠. 깨달음이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랑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각오들이 생겨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만남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만남이라는 것 그게 주님이 뭐 우리 눈에 보이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사람 만날 때는 내가 누구를 만났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보여지니까 만나고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러면은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얘기했을 때 예배당에 아무리 나와가지고 아무리 두리번거려도 하나님 어디 계세요? 보이지도 않으시잖아요. 영이시니까. 그런데 예배의 본질을 만남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만남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주님이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 중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여지고요.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고요. 또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만이 살 길이라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니까 찬양과 경배를 하면서 행복한 거죠. 그리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이렇게 주시고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임재 가운데 찬양과 경배를 하면은 또 혹은 예배 인도를 하면은요, 안 힘들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만남이 없는 그런 예배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러면 예배 인도자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아마 예배 인도하시는 분들은 그걸 다 느낄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예배해야 되고 인도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그 예배에 임재가 있고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게 비춰지고 깨달아지고 알려지면은요 예배가 굉장히 즐겁고 기쁘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우리가 한 30분 예배 드렸는데 어떨 때는요 한 5분 예배 드렸나 뭐 이래요. 근데 그게 없으면 한 5분 예배 드렸는데 왜 이렇게 오래 예배 드리냐 이렇게 이게 뭐죠 찬양을 경배를 하면서 이렇게 자꾸 반복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예배 드릴 때 제가 찬양 인도를 직접 하면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 교회 그러니까 옛날에 예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제가 한 몇 년을 그렇게 제가 예배 인도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왜 그렇게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저는 반복하고 있다는 걸 별로 못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 인도자하고 예배 함께 드리는 분들이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그럴 수가 있어요. 저만 충만한 거죠. 이게 공유가 안 되고 공감이 안 되어질 때도 있는 거죠. 또 어떨 때는 뭐 이렇게 회중이 이렇게 더 충만할 때도 있지만은요. 근데 그럴 때도 많았던가 봐요. 그럼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만만치 않으세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반복을 하냐고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거든. 근데 저는 그게 지루하다라는 느낌이나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반복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게 순식간이죠. 아마 예배 인도자들이 시간 맞추기 쉽지 않죠. 물론 우리 교회는 저기 시간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간다, 뭐 한국 끝나면 얼마가 된다 이렇게 체크를 이렇게 하겠지만은 임재 가운데 예배드리게 되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근데 임재가 없고 하나님을 못 만나잖아요. 그럼 그렇게 힘들어요. 서 있는 것도 힘들고. 다는 아니지만은요 주님이 충만하게 이렇게 임하시면은요 그 처음에 우리가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서 예배드리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주님이 임재하셨을 때는 많은 분들이 그냥 그대로 서서 예배드려요. 근데 임재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태반이 그냥 앉아버리거나 대부분 앉아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힘들다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몸이 불편하면 앉기도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육신적으로도 안 힘들어요. 목도 안 아프고. 근데 주님의 임재를 못 느끼잖아요.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은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힘들고 모든 것들이 힘들어요. 그리고 또 이게 제가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그 설교가 수월한 날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로 이렇게 충만히 그 예배 가운데 하는 임재가 있을 때는요. 그 다음에 하는 설교가 같이 가요. 이렇게 어떤 때 묻어가요. 근데 어떤 때는 힘들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예배가 이렇게 제대로 드려지지 않은 때인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했죠. 근데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모이고 의식이 아무리 화려하게 드려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만남 그런 간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기대감이 없고 비춤이 없고 깨달아지는 게 없고 삶의 결단과 각오가 없고 뭐 이러면은요 아무런 사실은 의미 없는 거죠. 그냥 우리는 그냥 의식하는 거예요. 시작해서 끝까지 시간을 따라가지고 우리 한 30분 찬양을 하니까 30분 찬양과 경배 드리는 거죠. 그게 이제 의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수도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다음에 세 가지로 전락하는 것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막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의 예배가 다음에 세 가지로 전락하는 게 첫째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의 의식으로 전락하는 거. 이 의식으로 전락하는 예배의 대표적인 예배가 어떤 거예요? 결혼 예배. 차라리 그냥 결혼식이라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결혼 예배. 그럼 예배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그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가 아니에요.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표현이 좀 그래요. 하나님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결혼 예배라는 말을 쓰면서도 그, 그 예배의 주인공이 우리는 누구라고 생각해요? 신랑 신부라고 생각하고 신랑 신부에게 초점이 맞춰지거든요. 그럼 그거는요 예배가 전락한 거예요. 의식으로. 그러니까 이 결혼식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어진 거예요. 예배가. 그러면 그건요 그냥 예배라는 말 붙이지 말고 그냥 결혼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예배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그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주님께 초점이 맞춰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서 신랑 신부들이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 가운데 서는 걸 우리가
추구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더 뭐 학위 예배, 그리고 요즘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박사학위 받았다고 그거 어, 감사하고 그러면 되지 뭐 또 이거 예배까지 드리나 모르겠어요. 뭐 좋으니까 그렇겠죠. 뭐. 그러니까 뭐 교회도 보면은요, 담임 목사님 뭐 박사학위 받았다고 교회에서 따로 그거 뭐 박사 취득 감사 예배. 아 감사하면 되지. 뭐 그걸 가지고 뭐 그 예배라는 걸 붙여가지고 그거는요 예배가요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초점이. 그렇고 했으면 정말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공부하는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께 초점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예배 해놓고 누가 초점이에요? 학위 받은 그분이 초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타락한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뭐 당선 축하 예배, 뭐 국회의원들 이런 것도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냥 당선 감사하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면 되지. 뭐 당선 축하 예배한다고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누구 칭찬하기 바쁜 거예요? 그 사람 칭찬하기 바쁜 거예요. 당선 축하 예배가 됐으면은 누가 초점이 돼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초점돼야죠. 예배니까.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그런 거죠. 이거 안 출판 예배 드린다고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책 선전하는 거. 그게 예배 아니라는 거. 이게 예배가 의식된 거죠. 이거 우리 심각한 거죠. 근데 주일 예배가요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의식적으로 전락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전혀 주인공이 아니. 예배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주인공이니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되잖아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이게 얼굴 구하는 예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그냥 의식 꿰어 맞추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다음 우리의 예배가 하나의 습관으로 전락하는 거. 이것도 참 그래요. 이게 습관으로 전락한다. 습관이 다 나쁜 거는 아니죠. 근데 이거는 지금 나쁜 어떤 의도로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 대표적인 게 식사기도 같은 경우가 우리가 굉장히 의례적인 거죠. 기도는 주님을 만나는 건데 식사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뭐 이런 것들을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그거잖아요. 근데 하나의 진짜 요식행위인 거죠. 여기 오늘 예를 들어 보니까 이 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얼마나 습관화되어져 있으면은 조금 전에 기도하다가 누가 얘기하다가 다시 기도하고 밥 먹는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 기도가 얼마나 임팩트가 없었으면 내가 식사 기도했다라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하고 몇 마디 대화를 하다가 다시 기도하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이 기도가 얼마나 형식화되어졌는가 이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 어떤 분이 부모님 장례식 때문에 주일을 어겼대요. 못 지켰죠.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그거 전주에 못 드린 예배 드린다고 2번을 예배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의 자세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예배가 습관화되어진 어떤 것일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 못 드린 거 그것까지 그거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겠죠.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 율법화되어져 있고 습관화되어져 있으니까 그걸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어떤 자세로 드렸는지 제가 그분의 마음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 자체로만 보게 되어지면 예배가 굉장히 형식화되어져 습관화되어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 또 할 때 그 대표기도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굉장히 좀 형식화되어져 있죠. 그래서 어느 교회나 가면은 대표기도 형식이 요즘은 조금 모르겠어요. 좀 이렇게 교회마다 다를지. 근데 예전에는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대표기도하는 분들의 기도가 거의 비슷비슷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기도도 형식화되어지고 습관화되어지고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이제 신방 예배 같은 것도 굉장히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기 쉽죠. 근데
그 우리가 그 가정에 그렇게 신방 예배 드리고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참 좋은 기회잖아요, 그죠? 그 가정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은혜가 함께하기를. 그래서 근데 굉장히 요식화되어질 수 있는 요소들이 있죠. 실수도 그렇게 있고. 자, 그러면 형식과 습관이 같이 가는 건데요. 우리 예배가 하나하나의 형식으로 전락하는 것, 절차나 형식을 마치는 것으로. 그럼 여기 이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예를 들어요. 어떤 예를 들냐면은 한 시골 교회에 아마 고향 교회가 그랬던 것 같아요. 주일 낮 예배를 1시간 정도 드리죠. 보통 우리가 11시에 예배 시작하면 12시에 끝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조금 쉬었다가 한 20분 커피 이렇게 마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40분에 걸쳐서 저녁 예배를 드린대. 근데 그건 어떤 면에서는 의미도 없는 거고요. 예배 드리고 뭐 차 한잔하고 난 다음에 뭐 다시 예배 드리면서 이게 저녁 예배다. 저녁 예배를 대신하는 거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예배 드렸다라는 위안을 얻기 위한 거죠. 그렇게 굳이 할 필요는 뭐 있어요? 차라리 예배 없어도 돼요. 뭐 주일날 꼭 저녁 예배 드려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배 한 번 드렸다고 해가지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 거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굳이 뭐 이게 금방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차 한잔하고 난 다음에 이거 저녁 예배라. 그러니까 저녁 예배 못 드린 거 그거를 마치 속죄하듯이 죄책감 그걸 감추듯이 이제 이렇게 드린다. 요즘은 그런 교회들이 심심치 않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교제하고 성도 교제하고 가도 상관없어요. 예배 뭐 꼭 주일 예배 뭐 드리면 더없이 좋겠지만은 반드시 드려야 된다.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 안식일날 뭐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고 두 번 드리고 뭐 저녁 예배 드리고 못 드리고 예배를 주일 낮 예배를 안 드리게 되어지면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게 되어지면 그게 또 그거야 우리가 주일에 거룩히 구별되어지는 예배를 못 드린 거지만은 주일날 저녁 예배 꼭 그렇게 드릴 것 같으면 안 드려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죠? 드려야 된다라는. 근데 그때 그렇게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과연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겠느냐라는 거. 우리 교회도 한때는 오후에 2시에 오후 예배 드렸잖아요. 점심 먹고. 근데 제가요 아무리 봐도 이 예배가 음, 그때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점심 먹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예배 참석도 하고 대부분이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기억에 저희 처형이 이렇게 오셨다가 같이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식사하고 어느 시간 되니까 성도들이 다 올라가더래. 그래가지고 이 교회는야 참 그때 제 아내한테 참 신기하다. 어, 그래서 오후 예배가 그 오전 예배 드렸던 인원하고 별로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아주 급한 분들 몇 분 가고 대부분 그냥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예배가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걸 볼 때 제가 뭘 느꼈느냐면은요. 예배가 그 뭐죠? 갈망이 있고 기대감이 있고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이 나와서 드려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배가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하나님의 임재 또 은혜 이거보다는요. 굉장히 의무감에 드려지는 그래서 그게 예배가 바르지 못한 어떤 것들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그 저녁 예배에 다시 돌아가자. 어, 그래서 예배 드리는 숫자가 줄어든다라고 할지라도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보자. 그래서 제가 다시 저녁 예배로 환원했거든요. 그건 잘한 것 같아요. 지금도. 물론 힘들긴 해요. 하루 종일. 저도 그렇거든요. 사실 목회자가 제일 피곤한 날이 주일이긴 하죠. 그래서 뭐 빨리 예배 드리고 가서 쉬면 참 좋겠잖아요. 근데 저녁 예배 있다 그러면은요, 못 쉬어요. 지난 주간에도 보니까 이제 성경 공부 마치고 제 아내가 그 차량 운행하고 그럼 차량 운행하니까 저는 또 여기서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제 좀 그게 늦으니까 5시 넘어 이렇게 왔. 그러니까 뭐 집에 갔다 와봐야
그 시간이 그 시간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 있자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게 되고 이런 일들도 생기는 거죠. 그럼 피곤해요. 그래도 그 어떤 형식적인 어떤 것보다는 갈망하는 분들이, 예배 드리고 싶은 분들이, 예배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낫죠. 그게 진정한 예배의 어떤 성격과 그리고 얼굴을 구하는 예배와도 맞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주일 낮 예배를 1시간 정도 드리고 조금 쉬었다가 약 40분에 걸쳐서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습관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라는 거죠. 그렇게 드리려면 무엇 때문에 또 저녁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저녁 예배 드렸다고 출석부에 도장 찍기 위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예배가 하나님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일정한 절차나 순서를 마치는 것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배 시작해가지고 축도로 예배 끝날 때까지 어떤 절차들이 이어지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그 마음이 좀 이렇게 힘든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평생 그렇게 예배 드려왔거든요. 근데 이 예배, 우리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요,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배의 모형이 있어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 드렸던 예배, 초대교회에 드렸던 예배가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형태예요. 지금 우리는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예배 형태예요. 그때 신령한 찬양, 신령한 시들로 주님 앞에 노래하고 말씀 듣고 성도의 교제뿐만 아니라 성령 사역을 하는 거죠. 우리 예배가 이제 그 형식이잖아요. 어떨 때는 뭐 예를 들면 성령 사역이나 이런 것들 집중적으로 못하고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은 그게 세 덩어리예요. 예배, 말씀, 성령 사역. 요게 이제 어우러져야 돼. 요게 성경적인 모형의 초대교회에서 드려졌던 예배예요. 물론 이제 요 안에서 어떤 형식들 뭐 이런 것들이 추가되어질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가능하면 간소화하는 것이 좋겠죠.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는 일정한 절차나 순서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것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지면 타락한 거짓 신앙체계의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의 예배는 절차나 순서가 핵심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교회에 오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제 이 부분 한 예를 이렇게 드러났어요. 그러면서 이 저자의 얘기인데요. 포도나무 교회를 분당 정자동에서 처음 개척할 당시 일입니다. 교회가 임시 처소에서 약 5개월간 모이다가 원래 계약이 되어 있던 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로 입주하였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일정 기간 동안 200명 이상의 성도들이 교회를 방문했. 옛날엔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성장하는 거는요, 자리를 잘 차지하면 교회 성장한다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아파트 입주하면은 그 주변에 교회들이 수십 개씩 들어서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게 지금 90년대 초반, 뭐 80년대 말 이런 그때만 해도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이럴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지금 그랬던 것 같아요. 아파트 입주가 하면서 상가에 이렇게 교회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입주하면서 이제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이사 오면 새로 옮기기도 하잖아요. 재밌는 얘기인데 몇 주 전에 여기 교회에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 세 분이 들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아파트에 새로 이사를 왔는데 이사 오게 될 건데 미리 교회를 좀 둘러본다 그러면서 왔어요. 그리고는 물 한 잔 먹고 가고 교회 다 둘러보고 가고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이사할 거니까 주변에 교회 어떤 교회들이 있나 이제
열심히 있는 분이고 아마 옛날 분이니까 그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긴 하죠. 그리고 뭐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만 해도 성도들이 오늘처럼 이게 뭐죠? 방콕, 그러니까 뭐죠? 가난한 성도가 아니잖아요. 대부분 그래도 교회를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일정 기간 동안 입주가 시작되면서 200명 이상의 성도들이 교회를 방문했다라는 거죠. 많이 방문한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5명 정도만 교회에 등록하고 다른 사람들 모두 다른 곳으로 갔다라는 거죠. 근데 그 간 이유가 뭐냐? 어떤 사람들은 예배 중에 나가버린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크게 2가지였다고 진단한다라는 거죠. 하나는 예배를 드리는 형식이 조금 달랐죠. 요것 때문에 좀 지금도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예배를 그렇게 드리냐. 근데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형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면은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 교회는 그렇게 예배 드리기를 선택했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그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가 드리던 교회와 예배 형식이 다르고 또 찬양, 우리가 있잖아요. 옛날 어떤 찬양에 어떤 종류의 찬양을 드리는 그 교회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내가 예전에 드리던 교회의 찬양과 다르고 다른 찬양들을 사용한다 그래가지고요. 불편하고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자기 중심이고 자기 기준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얼마나 웃겨요. 이 기준은요, 진리도 아닌데 어떤 종류의 찬양을 하느냐? 이거는 교회마다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 교회는 이렇게 하기를 선택했나 보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그것도 참 이상한 거잖아. 근데 그런 일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배 형식이 조금 달랐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다른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뭐냐면 찬양과 경배를 통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을 그때부터 추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찬송 가곡 안 한다라는 거죠. 그게 이유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메시지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죠. 신앙의 본질을 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거부하는 거죠. 억압으로 느끼는 거죠.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런 반응들이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당시 저에게 사람들이 2번 다시 못 올 만큼 강하게 설교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설교하다 보면 앞에 쇠로 된 장벽이 쳐 있는 것처럼 저에게 느껴졌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분이 이렇게 하면 마치 막 튀겨져 나오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교회가 재정적 월세를 포함해서 매월 350만이나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근데 보증금 까먹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보증금이 그때 8천만 원인가 그랬는데 매월 350만 원이니까 그거 까먹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350만 원이면 10달이면 3,500만 원. 뭐 한 1년 조금 지나면은 한 1년 반이나 되면은 보증금 다 까먹겠네. 근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 같아요. 보증금 안 까먹고 지금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1,000억대가 넘는 자산을 가진 교회가 되어 그 땅이요. 지금 교회 땅이 평당 1,500만 원이래요. 엄청나죠? 만 평이 넘나 봐요. 그러니까 이 1,000억대라는 자산. 교회가요. 뭐 1,000억 있어봐야 세금만 많이 내는 거죠. 물론 활용도도 있고 그런 거죠. 뭐 그거 팔아가지고 다른 데 가가지고 뭐 교회 질 것도 아니고 세금 많이 내고 그렇죠. 근데 그만큼 복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 들어보면 참 신나는 얘기이긴 하죠. 매월 350만이나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1,000억대의 어떤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교회로 성장한 거죠. 이건 외형적인 거고요. 뭐 근데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중요한 건 왜 그렇게 강한 설교를 했냐,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셨느냐라는 거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요, 불평이 터져 나왔다라는 거죠. 교회가 세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조금만 좀 부드럽게 설교하시죠. 이런 얘기들이 교회 집사님들로부터 들려졌고, 사실 그런 뭐라 그럴까요? 불평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나 저자는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전혀 하나님을 찾아 나오지 않는 것을 앉아서 볼 수 없었다라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구해서 그 가운데 함께 있기를 위해 하나님을 구하여 나오는 것인데 그러한 자세와 태도가 그들에게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이럴 때 굉장히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래 맞아 교회가 먼저 세워져야 되지 하면서 좀 타협할 수 있는 거잖아요. 타협하게 되어지면은요 다시는 못 돌아가는 거죠. 이 저자가요 우리 침례교회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여의도에. 근데 그 교회가 굉장히 그 목사님이 제가 아는데 성실하시고 참 깨끗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성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열정이 있어서 굉장히 우리 침례교회의 성교한 역사에 큰 어떤 획을 남긴 특별히 중앙아시아 쪽에 지금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 교회의 여목사님이 새벽기도 초청 강사를 받아가지고 일주일인가 몇 3일인가를 이렇게 그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 이제 가서 그러면 뭘 전하겠어요? 신앙의 본질을 전한 거죠. 근데 어느 날 그때 그 목사님 살아 계실 때죠. 여목사님한테 그러더래라잖아요. 나도 한때는 정말로 목사님이 전한 것 같은 복음을 전하고 신앙의 본질 그런 자세와 태도로 전했는데 근데 그게 언제 흐트러졌냐면 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이게 이제 그 비싼 땅에서 교회 건축하고 이러려 보니까 그 예를 들면은 이렇게 직분자도 세우고 뭐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좀 동참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어떤 것들이 좀 이렇게 타협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안타까워 하시더래잖아요. 교회 건축 때문에 이런 어떤 바른 어떤 신앙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금 전해지지 못하고 그분이 볼 때는 교회가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교회가 많이 이렇게 커지고 영향력 있고 지금도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그 교회인데 그분이 볼 때는 교회가 자신의 의도했던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본인이 허문 거예요. 왜냐하면은 교회 건축이라든지 이런 또 교회가 크게 이렇게 세워지는 어떤 영역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참 그래도 건전하게 세워진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볼 때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타협하지 말아야 되죠. 어제 어떤 분이 이제 중보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저하고 성도들이 버스를 타고 아주 신나게 길을 막 달려가더래잖아요. 근데 이제 달려가다 보니까 방지턱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가다가 푹 튀어올르니까 다들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하더라고요. 여기 방지턱이네 하고는 이제 금방 안정이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편안한 마음을 가진 거죠. 근데 가다 보니까요 방지턱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저기 생각이 드냐면 이거 불편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제대로 달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속도를 줄여야 되고 하니까 그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이러다가 이게 제대로 갈기는 하거나 뭐 하려나 이러다 보니까요. 제가 그러더래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가지고 다른 길도 있다고 그러더라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경고의 어떤 얘기이기도 하겠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방지턱이 있다고 가야 될 게 그래가지고 차를 세우고 내려가지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게 방지턱이 아니고요. 공갈턱이라는 거죠. 사단이 속이고 있다는 거죠.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지 실제로 그런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그건 뭐 물론 분별해야 될 부분이.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가역길을 가야 되고요. 타협이라든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에 250명이나 되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등록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래도 찾아가지고 다니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니까 한번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메시지를 좀 부드럽게 하거나 어떤 뭐 예배
불편하다고 그러면 예배를 바꿨다라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그들을 수용할 수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로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예배를 향한, 그래서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원칙주의자냐고. 최근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은 원리주의자라. 그 뭐 말이 안 통한다. 원칙주의자라. 그분이 저를 뭘 보고, 저는 원칙주의자가 아닌데 하여간 그런 얘기를 하고는 불편하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말을 듣는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일에나 특별히 예배와 관련되어져서 신앙의 어떤 본질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람으로부터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는 도움을 못 받아요. 근데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 인도하심입니다. 그게 살 길이고 생명길이죠. 아멘? 사람이 외면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아멘? 그래 우리 살아요. 진짜예요.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 그거예요. 그래서 달려갈 길, 저와 여러분들이 주춤주춤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방지턱 때문에 불안해하고, 어쩌면 그게 방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낙심하게 되고, 그 낙심하는 거 보니까 다른 길 찾아보자. 제가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그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비추신 이 길을 끝까지 달려나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 각오를 가지고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가 혹시 그런 영역이 있었다면 저도 회개하고 여러분들도 회개하시고, 우리의 살 길이 오직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또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보혈로 덮습니다. 기도합니다.